6장 26절부터 7장 25절까지인데 7장 7절까지만 함께 교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이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예.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고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이 세 가지죠. 언약, 구원의 역사, 또 이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뭐를 이루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이제 400년이 지나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대로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백성을 이루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를 이뤘죠. 사실 애굽에서 그런 숫자를 이루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애굽은 아주 심각하게 학대를 하고 있었고 또 우리도 박통 때 옛날에 산하제한 정책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둘만 나 잘 살자. 옛날에 잘 이러자. 뭐 이런 지금은 무식한 얘기다 하지만은 막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막 다 동의해서 한 거잖아요. 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예, 그 고대 이때는 진짜 그 자녀가 축복이고 감사한 거 그런데 이거를 오히려 인위적으로 못났게 막 심지어 아이들을 학살하려고 산파에게도 시키고 나중에는 참혹한 일까지 벌어졌죠. 나일강에다가 아이들 산채로 집어넣어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지 않고 번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학대하고 그 학살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그 애굽의 왕궁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가 자라나고 있었다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신기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거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모세가 40살 됐을 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뽑힐 때가 40살입니다. 자매나 형제는 똑같습니다. 네. 40살 지금은 그 100세 시대니까 60살? 네, 대부분 제가 지금 50을 먹기 때문에 아직 저는 절정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이 40살 때 모세가 가장 기력이 절정이고 뭐라 하지 문무가 아주 출중할 때 그때 민족을 구하겠다고 했을 때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음, 살인범으로 지명 수배자가 됐을 뿐이죠.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잊혀진 자가 되어서 처가살이 하면서 아무런 기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무력한 노인이 되고 말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불타는 떨기나무의 형상으로 만나 주시고 그를 부르셨지만 몇 번이나 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후에 유리함 오후에 성령 기대가 있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5번이나 거절했는데 이 뭐 내가 너를 불러서 위대한 일을 행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요.
내가 뭔데? 내가 뭐길래 저를 부릅니까? 딴 사람 알아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두 번째로 지금 뭐였죠? 모세가 거절한 게 뭐죠? 제가 누구 권위로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뭐냐? 그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이름은 보통 권위하고 같이 있거든요. 이 권위를, 누구 권위로 이거 하는 거냐 했을 때, 제가 뭘 될까요? 했을 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친절하게 알려주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란 이름, 이전에 여러분들 몰랐을 때는 그냥 여호와,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불렀지. 이렇게만 끝났을 텐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죠. 두 번째로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언약을 맺고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시는 여호와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기독교에서 신간이 초월과 내재가 함께 통합되어 있는 하나님. 보통 다른 종교의 신들은요 초월적인 존재예요. 멀리 있어서 두렵고 감히 예, 다가갈 수 없는 분이죠. 이렇게만 그리거나 아니면 너무 그 만만한 거죠. 뭐 여기에도 신 있고 저기도 신 있고 뭐 성황당에도 신 있고 그냥 가까이 가서 자기 뭐 기륭화복을 구하는 그런 아주 천박한 내재적인 그런 측면만 다루는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초월의 하나님 내재. 좀 더 쉬운 말로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창조자요. 또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언약을 맺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다. 이렇게 그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르시는 뭐죠? 제가 그들한테 바로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갈 때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설득력 내가 갖춰준 하더니 세 가지 이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것도 이거는 좀 말 안 하겠습니다. 문제 유출 같은 거. 이 세 가지 이적을 베푸셨고 다 누구를 격려하는 이적들이죠? 음, 모세가 옛날에 거절당했잖아요. 이 거절당한 모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적들이 있어요. 그런 이적을 통하여 모세를 다독였는데도 모세가 공격합니까? 원래 세 번쯤 하면은 제갈공명도 넘어갔잖아요. 근데 모세는 안 넘어오죠. 네 번째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려고 했더니 뭐래요?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이다. 이러면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약간 올라오시는 거. 누가 입을 만들었고 누가 혀를 만들었냐.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의 혀에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끝나야 되는 거죠. 근데 한 번 더 가지고 모세가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안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도우라고 이미 아론을 준비했고 너 늘 너에게 친숙한 그 지팡이 있지. 그 지팡이에 대한 권능을 부여해서 문 일을 할 때마다 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해서 다 차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밥상을. 그래서 이집트로 가려고 할 때 모세에게 부담되는 걸 다 없애주십니다. 첫 번째, 오랫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삶의 기반을 거의 다 쌓았는데 가족들하고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도록 장인이 뭐라고 합니까? 라반하고 불렀죠? 평안히 가요. 하면서 이제 보내주시고. 가족들도 선뜻 동행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집트로 가면 자기가 원래 40년간 뭐였어요? 오늘날이야, 뭐죠? 그, 그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서 끝나지만은, 뭐 지금도 그런가요? 공소시효 폐지된다는 얘기 있던데. 근데 지금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집트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할까봐 하나님 알려주시죠. 너를 죽이려고 하는 관련자들이 다 이제 죽었고 없으니까 안심하고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왜 그렇습니까? 예. 그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언약 백성의 정체성임을 제가 신자임을 정말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건 어디서 증명되는지 아세요?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영역에 그가 어떻게 행동하냐 여기에서 알 수 있는데 세상에 자녀에게 한해를 베풀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뭐겠어요? 자녀잖아요. 자녀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줘야 되는데 안 줬다는 것은 모세가 참 불신앙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셨듯이 여기서 그냥 죽여버리고 끝내지 않고 아내가 나서게 해서 그 가정이 그 문제를 점검하게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에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혼자면 외로울까봐 누가 같이 형이나 날 잘하는 형 아론이 함께하고 의기투합해서 사람들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림이 좋았어요. 그런데 바로한테 가서 말할 때 바로가 어떻게 나옵니까?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야, 니는 뭐야? 그래서 요하가 뭔데? 하면서 나는 그런 신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야, 노예 주제. 야, 너희는 할 일은 해. 쫓아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을 더 가혹하게 만들었죠. 뭐를 주지 않았어요? 벽돌을 만드는데 여기 피라미드 하나가 그 블럭 하나도 벽돌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 큰 벽돌인데 거기에 들어갈 지피랑 원자재가 있어야지 이 뭉치는데 이걸 안 줘버리니 이거를 만들 고되게 가마에서 붓고 막 뭉치고 이렇게 힘들 뿐만 아니라 원자재까지 구하러 사방을 돌아다니는 안 되니까 곡식 두루터기 갖다 달고 하는데 되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이 원성이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야 되는데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렇게 보내신 이 지도자인데 그 사람한테 원망 안 하고 사실 누구한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기도 하죠. 모세가 이렇게 하니까 야, 이 옛날에도 나를 건졌는데 이런 일, 내가 그 앞에서 분명히 이적도 보여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니까 바로는 완감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상태가 안 좋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심하게 낙심했습니다. 이러려고 저 보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모세 우리가 생각할 때 영화에서 너무 멋지게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짝짝 이렇게 과정으로 좀 찌질한, 이러려고 저 보냈으니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울상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연약하고 낙심한 자에게 뭐에 대한 약속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뭐에 대한 약속? 그들이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 있죠. 조상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이루어진 약속이 뭐죠? 햇세가 돼서 죽은 몸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수많은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별과 같은 자손,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손을 이뤘습니다. 그 바닷가와 같은 자손을 이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독특한 말씀을 하시죠. 그들에게는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를 알리지 않았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알리지 않았대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알리셨나요? 안 알리셨나요? 알리셨어요. 그래서 무슨 의미예요? 여호와가 무엇과 가장 관련된 이름이라죠? 언약과 관련된 일인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어떤 부분은 이루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데 그거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내 이름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얘기예요. 뭐에 대한 언약? 땅을 주겠다. 땅.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요즘에 이런 어딩을 우리가 부족해서 쓰면 안 되는데 건물주 다음에 소물주 다음에 건물주라 하죠. 땅이 있어야지 예. 일단 기반을 이렇게 잘 이렇게 닦을 뿐만 아니라 삶을 뿌리내릴 수 있고 거기서 무언가 일궈나갈 수 있고 말 그대로 부동산이든 안 움직이는 어머니 그 자녀에게 상속하는 가장 큰 기업, 상속물, 축복이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또 어떻게 묘사합니까? 적각들이 흐르는 땅. 너에게 준다고 했는데 이미 내가 언약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너에게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줄 거야. 네가 지금 집도 절도 없이 절은 아니죠. 집도 교회도 없이 그러니까 어디도 없이 이게 이방 땅이 있지만 지금 내가 반드시 인도해내서 그 땅을 너에게 줄 거고 삶과 복된 하나님 나라의 삶이 평강의 삶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런 언약과 관계를 맺을 것이야 하고 얘기하면서 비전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모세가 그런 거 봐. 그래서 찔끔해갖고 백성들한테 깠는데 백성들이 들어내야 안 들었네.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마음이 낙심한 상태다가 감정이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많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세요. 감정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요. 감정 때문에 옳게 판단하는 것을 놓쳐요.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못 본다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낙심해서 그걸 못 봤어요. 그러나 또 그들을 또 짓누른 문제가죠. 현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는 걸 포기하시는 분이세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내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들이 낙심하고 안 듣고 이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또 엎드렸습니다. 그날에 또 백성들보다 모세가 남긴데요.
엎드렸어요. 아우성 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제가 이러려고 왔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예, 그다음부터 26절부터, 말씀이, 예, 주어지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족보를 통해 말씀해 주시죠.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다? 레위와 아론에게 집중하는 족보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들을 구원하셔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건 뭐였어요?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예배하도록. 중간중간에 바로에게도 얘기할 때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 섬긴다는 표현이 아바드인데 이게 예배한다는 표현입니다. 예배하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족보를 왜 넣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장차 구원을 이루고 이 계보를 통해서 반드시 예배를 받으실 거야. 이걸 확신하게 하는 거고 또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본문이 이 족보인 것입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끝. 복습 끝.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들어가는 것이죠. 잘 따라오셨나요? 네. 여러분 이걸 잘 이렇게 따라오셔야지 오후에 좋습니다. 자, 자, 지금도 좋고요. 자, 6장 26절부터 7장 7절의 주제는 전체적으로 오늘 다룰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뭐이심을 드러내세요?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셨다. 여러분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냥 고유명사로 안 끝날 거예요. 그 이름에 담기는 의미를 제가 설명했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임을 큰 심판의 표적으로 나타내실 거예요. 그것이 오늘 7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재앙들,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우리가 똑똑하게 인식하게 되겠죠. 첫 단락은 하나님이 부족하고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나약한 자들을 뭐로 부르시는 장면이요? 하나님의 영적 전투, 이 영적 군사로 부르시는 장면. 지금은 그들이 싸울 상태는 아니지만 그들을 나중에 출애굽시켜서 뭐로 만들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 거라는 비전이 나오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피곤하시죠? 새해를 맞기 전에 올 한 해 너무 열심히 살아와서 피곤이 좀 흔들려 있어서 몇 분이 좀 저 삼층천에 가신 분이 계시네. 힘을 내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26절, 27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26절,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 다른 데서는 이 군대라는 표현을 굳이 안 쓰기도 하지만 이게 군대라는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그들이 뭐였어요? 노예였지만 그들을 출애굽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군대의 모습으로 바꾸시겠다. 이를 위해 명령받은 자가 누굽니까? 아론과 모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모세와 아론이 그동안 했던 걸 보면은 이 군대를 이끌 지휘관 사령관 같습니까? 말하라고 시켰더니 그 짝 했다가 바로가 강하게 나니까 우리 히브리 하느니 우리 안 보내줘 우리 치신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막 여러분 그 있잖아요. 농 준비해서 이제 잘 해야 되는 첫 단추부터 삑사리 나는. 이럴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힘들어 바꿔주시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바로에 맞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담대하게 말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전엔 바로의 위세에 눌려서 그 이집트의 권세에 눌려서 한마디도 못했던 한심한 자들을 이제는 다시 담대하게 바로의 싸움에 임하도록 이끄실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도 변화시킬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고 이 사람들이 왜 원망과 불평에 가득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의 삶에 그냥 만족하려는 노예진성. 그럼 우리 출애굽한 사람입니다. 혹시 이전의 삶에 만족하고 이전이 더 좋았지.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다시 그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단한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노예 근성,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땅의 비전을 주시면서 이 땅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싸워서 쟁취할 뭐로 만드실 거라고요? 영적인 군사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 표현이 담긴 것이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까지 본문을 봤지만 모세와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처음에 좋아요 이러다가 냄비야 식어버려가지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만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막 구원받았다 감사한다 주를 위해 목숨 바치고 내 평생 그냥 하고 했는데 흔들립니다. 바로의 위세에 누리고 세상의 위세에 누리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좀 설득력도 없고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문제에 그냥 파묻혀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있잖아요. 세 가지 이적을 받잖아요. 모세가 증거했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해? 바로의 권력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따르기보다 바로의 신하들의 눈에 밉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모두 뭐로 삼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 영적 전투에 임하는 군대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 본문 보면서 좀 신났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28절, 30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여 애굽의 바로와 상대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가 어떻게 애굽 땅에서 절대 군주인 바로와 맞짱을 뜰 수 있겠습니까? 맞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얼굴 원래 눈을 들고 1,000번 나섰지만 한 번 그렇게 뺏지당해. 그리고 또 가는 게 쉬워요? 또 가면 뭐라 할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고 막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가 그렇게 다시 한번 가서 재도전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갈 수 있는 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뭐만 있으면 말씀만 있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용기를 줍니다.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 행하심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심으로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문제예요.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모세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모세의 두려움과 이 모세의 주저함이 우리의 모두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또 기껏 30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으시고 하드캐리 하시고 이게 그 요즘 애들 말로 버스 탄다고 하죠. 알죠? 막가 무한 그 먼치킨 캐릭터가 가면 같이 있으면 막 이렇게 올라가는 레벨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예, 뭐라고 할까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합니다. 또 그 레파토리 또 입이 둔하고 저는 못나고 저는 못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말할 수 있죠. 능력도 부족하고 자격도 부족한 사람들. 좀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교만하고 내가 자신감 있어. 이것도 사실 열등감을 흡수일 수 있거든요. 내 안에 보면 내가 없는 거 알아.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미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또 그 왜 얘기하는, 이렇게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죠. 어떻게 더 붙드세요? 우리의 그런 걸 아시고, 다 하나님이 커버해 주신, 함께 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능력을 자랑하고 자격을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입이 둔하다는 게, 이게 본문을 보면은, 이게 말을 잘 못합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뜻도 있지만요, 이런 뜻도 있대요. 할례받지 못한 입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거룩하지 못한 입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이런 뜻도 있는 것이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요, 자격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그러면 뭐라도 있어야 돼?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믿음도 부족한 사람들, 죄도 많고 결함이 많은 인생들이. 근데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이 바로와 같은 절대 권력, 막강한 세상의 권세와 압박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자 이 7장 1절부터 7절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약속하세요? 큰 심판의 표적을 이집트에게 내가 행하리. 너는 입이 둔할지라도 나는 거룩하고 전능한 여호와로서 이집트를 번하겠다. 그 땅을 심판하겠다. 이걸 약속해 주십니다.
입이 둔하다는 모세를 하나님을 격려하시는 것이고, 모세를 누구 앞에서? 파라오, 그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파라오 앞에서 신같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자라는 형 아론, 내가 입이 둔하다. 말자라는 형 아론을 내 옆에 둠으로써 동역자로 둬서 네가 말하는 거, 네가 말하는 거 자신 없어? 그걸 아론이 대신 전하게 합니다.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말하는 것을 자신 없어 하는 모세에게 형 아론이 대신 말하도록, 대신 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아론에게 전하면요. 아론이 또 바로에게 말하도록 하니 뭐 이렇게 번거로워. 모세가 받은 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합니다. 둔합니다. 아 그래? 진짜 내가 그거 극복 못하겠냐? 그래서 내가 붙여줘서 그 대신 말하게 할게. 이런 거. 예. 여러분 이거 참 하나님 편에서 진짜 짜증나고 하나님 편에서 안에 짜증나지도 않겠죠.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하라고 말하라고 시켰는데 진짜 만만하고 또 옆에 가정에서 많이 벌어지죠. 큰애한테 동생한테 뭘 얘기하라 했더니 누구한테 얘기하라 했더니 동생이 탁 시키면서 막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시킨 게 뭔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번거로우심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고충을 덜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이 번거로운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그 구원의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왜 뭐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징, 이적 이게 표징은 뭐예요? 상징, 어떤 메시지를 나타내는 상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표징이 뭐예요? 할례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눈에 보이게 사인으로 주는 게 표징이에요. 그 어떤 사인과 함께 뭐를 준다는 거예요? 사인을 나타내는 이적. 이거를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메시지를 앞으로 강력한 기적을 통해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뭡니까? 바로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아끼지 않고 그를 내보내지 않으므로 내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너를 반드시 심판하다. 이런 엄중한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바로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큰 심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앞으로 열재와 어마무시한 재앙들을 펼치냐면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뭐로 삼았기 때문에 자녀로 삼았고 내가 이들을 웃기기 때문에 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노예로 대하고 이들에게 함부로 대했던 너 내가 손볼 거야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를 대적하는 세력 이스라엘 자녀로 삼았기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이 누구이든지 하나님이 그가 뭐 그 당시 세계의 가장 큰 문명과 어마어마한 이 피라미드 스핑크스 생각해보세요. 고대에서 엄청난 제국이에요. 이거라 할지라도 다 박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큰 심판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이 애굽에 뻗쳐서 여러 가지 큰 재앙의 심판을 내림으로 내 군대, 이 표현이 나오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노예 근성에 사로잡히고 부족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큰 이적을 통하여 이들을 군대로 삼아 내보낼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일들을 통하여 누가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이 말을 앞에 6장에서 되겠어요. 이건 누구에게? 낙심하고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큰 심판을 위해서 너희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만 말할 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도 너희를 압제한 이집트에게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6장, 7장에서 이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바로 앞에서 이 말씀을 선언하시며 바로를 비롯한 온 애굽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렇게 정말 그때도 드러난 신실하고 전능하심으로 드러났지만 이렇게 출애굽기 오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이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바로에게 말했는데요. 마지막 7절에 네, 뭐 굳이 앞에서 족보에게 여기 와서 나이를 기록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모세와 아론의 나이를 기록한 겁니다. 모세가 몇 살? 80. 아론은 3살 형이네요. 예, 83살이다. 83세다. 여러분, 이 나이쯤 되면은요, 뭐 하실 분들이 아니죠. 바로와 맞서 싸울 분들이 아닌 거예요. 집에서 요양해야 되는. 낯설할까봐 외출도 자제해. 물론 정정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외가 있겠지만. 네, 또 고대는 수명이 길어서 뭐 다르다 이럴 수도 있지만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는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입이 둔하고 나이 많은 이들이 어떻게 큰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이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내 군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큰 싸움에 하나님이 선봉장으로 나서서 보통 장군들은 뒤에 있고 쫄따구들 내오는 대신 죽게라고 그러잖아요. 총알 받으러. 근데 하나님이 내가 앞장서겠다. 그리고 나가셔서 승리하는 장면이 이제부터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나는 장면이 슬슬 나오는데요. 8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에서 13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읽은 말씀에서 아주 대결이 펼쳐집니다. 능력과 능력의 대결이 펼쳐지는데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능력을 권능으로 또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 앞에서 권능을 나타내신 여호와는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가 그들에게 야 너희들 뭔데 너희들 믿는 하나님 뭔데 뭐 하나님 능력 있어? 뭐 보여봐 이렇게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바로가 너희 하나님을 모르니 그가 진짜임을 능력으로 보이라고 요구할 때 뭘 하라?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누구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아론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져서 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모세의 지팡이를 뱀이 한번 됐기 때문에 또 나서기 힘들어서 그런데 에너지가 떨어졌네. 그게 아니죠.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래. 이게 특이해요. 초반에 아론의 지팡이가 나오고 후반에 다시 모세의 지팡이가 나오는데 아론의 지팡이를 먼저 던지게 합니다. 뱀이 되게 하세요. 이게 좀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였다면은 마치 누구에게 능력이 있는데 모세에게 능력이 있고 모세가 가진 지팡이가 무슨 신비한 영험한 무당들 뭐 어떤 주문한 부적처럼 그렇게 생각할까봐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다른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도 나는 능력을 나타낸다고 보여주신 것이죠. 모세의 지팡이였다면은요 모세나 지팡이 자체를 신령한 사람이나 신비한 도구처럼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것이 아니라 아론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임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바로와 신하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행했어요. 이 지팡이가 바로 앞에서 뱀이 되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랬죠. 전에 파라오 그 옛날 투탕카멘 그 가면 있잖아요. 그 사진 보셨죠? 그 왕관에 뭐가 있어요? 코브라가 탁 있잖아요. 이게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강력한 죽음의 신 세트. 그게 생사를 주관한다 해서 바로가 이 죽음의 신을 상징하는 건데 이 지팡이를 뱀이 되니까 바로의 왕관에 있는 이 뱀은 뭐예요? 장식이에요. 그런데 이 지팡이가 뱀으로도 뱀이 됨으로써 누구의 권능이 참되다? 바로의 권능은 가짜고 하나님의 권능이 참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굳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꾼 그 권능인 것이죠. 세상의 권능이요. 사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이 세상에서 주는 압박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신자로 살 때 용기 내기 어려울 때 여러분 그게 다 허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장식이에요. 누가 진짜요? 하나님의 권능이 진짜인 것이죠. 그리고 11절, 12절을 보면은요. 그런데 이 바로가 가만히 안 있죠. 콧방귀를 낍니다. 하? 나도 그런 거 할 수 있어. 야, 불러. 했더니 그 정도는 우리도 한다면서 그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현인들, 예, 다른 말로 박사들이죠. 마술사들은요, 고대 첨단 기술자요, 과학자들. 그 당시에 어떤 누구보다도 지식이 많은 아주 그냥 그 석학들이, 학자들이. 거기다가 그 종교적인 힘도 있는 사람. 나름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지금도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 무당이나 막 그 지금 뭐 부두교 해갖고 막 부정 만들어갖고 발으로 툭 찌르고 이런 거 하잖아요. 막그 살 긁어갖고 막 그래서 뭐 병을 뺀다면서 막 이렇게 하고 뭐 사기도 있지만 진짜로 그런 악한 영의 권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그런 두 개를 다 갖춘 사람들이죠. 이집트 제국의 그 강요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겠어요. 딱 나와갖고 나중에 그 이름도 나옵니다. 그 신약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나와갖고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불가사의죠. 피라미드, 스핑크스 어떻게 지었고 이걸 보면 알듯이 이집트의 건축술, 과학기술 이건 첨단을 달했고 여러분 이 종교적인 이들의 열망과 그것을 드러내는 미이라 있잖아요. 영생을 갈구하는 미이. 이 미이라가요. 이 시신이요. 천년간 외형뿐이지만 이게 보존이 됐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예. 온갖 종교적인 신비한 주술과 마법이 어떤 나라 어떤 세상보다도 그 당시 어떤 데보다도 앞서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마술사들이 나와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들도 똑같이 그들의 방법대로 뱀이 되었습니다. 막 이걸 어떤 과학적인 설명을 하기도 해요. 뱀을 뭐 마취제를 줘갖고 경직되게 해서 지팡이 잡다가 던지니까 마취가 깜짝 놀래갖고 지금 뱀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하고 그 다음 장면. 예.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뱀이 누구에 의해서? 아론의 지팡이 뱀에 의해서 다 잡아먹게 됩니다. 이게, 야, 뱀이 다른 뱀을 잡아먹는 게 좀 섬찟하다. 이게, 그들의 뱀이 서로, 요새 이러는데, 그냥 아론의 뱀이 그냥, 뭐야, 뭔데 하더니 다 끄덕끄덕 삼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약간 압도되죠. 하나님의 권능이요. 세상에 도전하는 권능을 압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이성, 학문, 과학, 철학, 기술, 온갖 종교적인 어떤 영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이런 것으로 우리를 압도하려고 하더라도 그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노릇하고 하나님의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다 뭐예요? 피조물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또 신약의 고린도서에 그런 표현이 있죠. 고린도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를 낳다. 하나님의 연약함이 세상의 능력을 낳다.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세상에요. 권능과 지혜를 압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예, 이 정도만 돼도 우리는 하면서 막 그를 다시 생각해 볼 텐데 그러나 이 표현이 나오죠. 바로는 이를 보고도 마음이 많아졌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죠. 그 뱀이 뱀을 먹는 장면 이걸 봤는데도 그 마음을 돌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쁘잖아요. 이렇게 해도요.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살이 또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것이 만만치 않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갑자기 돌발 상황인가요? 이렇게 했으면 바로가 들었어야 안 된대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 계획 안에 이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
이 위대한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 첫 사건 뭐죠?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첫 사건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자, 14절부터 25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마지막 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면서 뭐 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시죠. 이 14절, 19절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모세하고 아론에게 알려주셔서 이 불순종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니 아침에 바로가 나일강에 나올 때 그를 맞이하라. 왜 아침에 이 나일강에 나오면 뭐 씻으러 나왔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바로는 고대는 신들의 세상이잖아요. 그들이 신봉하는 그 신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아마 강해신, 이시스라든지 합 이런 신들이 있어요. 풍요함을 가져다 주는 신, 아침부터 새벽부터 정화수 뜨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왕이 고대는 제사장 역할을 했으니까 이거 하려고 나온 거예요. 이게 나왔을 때 맞아서 그를 맞으면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로에게 말하라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가 알아먹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네가 얕잡아 보는 그 노예들의 하나님이 그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제까지 듣지 않았다. 광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도록 했는데 네가 안 들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행할 일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너는 똑똑히 할 것이다. 하고 경고하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물에서 썩은 내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 이적의 의미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나일강이 왜 피로 바꾸는 이적을 맨 처음 어마어마한 큰 재앙의 시작으로 그 재앙을 시작하는 스타트로 삼았을까? 여러분 나일이 어떤 강이죠? 나일강? 4대 문명의 근원이라고. 나일강, 뭐, 무슨 강, 뭐 있잖아요. 겐지스, 막, 항하, 뭐, 뭐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막 이런, 막 유명한 강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문명을 이루는 강이죠. 그래서 나일은요, 생명과 풍성함과 부여함을 가져다 주는 상징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생명과 풍성함과 부여함을 가져다 주는 이 나일강이 뭐가 된다고요? 죽음의 악취가 가득한 그런 강으로 바꾸시겠다. 이제 첫 이적부터가 어마어마하게 센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물로 그 농업을 하고 농사를 짓고 생활 용수도 쓰고 여러 가지 산업 용수도 쓰고 막 다 할 거 아니에요. 이걸 다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이걸로 생명을 영위하는데 이걸 물을 못 마시면 끝나는 거죠. 예. 옛날 제가 30년대 아파트에서 농물 필터 갈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그거 정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거.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 강, 운하, 못, 모든 호수, 거기 있는 모든 식수, 생수, 모든 용수들, 모든 물들을 위해 내밀면은 그것이 다 피가 될 거예요. 심지어 온 땅과 나무 그릇에 담았던 물, 돌 그릇에 담았던 물도 피로 변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거죠. 강물만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물이 있는 곳마다 다 피로 바꾸실 것이라고 하시니 못 마시는 분. 이렇게 생명과 이집트의 부유한 문명을 가져다 준 이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시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철저히 이들을 심판하겠다는 예고편입니다. 이제부터 나타날 그 모든 재앙의 예고편인 거죠. 음. 그리고 자기 백성과 더불어 다른 일을 힘으로 압제하는 자기 백성만 압제할 뿐 아니라 이집트의 성격이 뭐예요? 제국은 다른 주변 국가들 힘으로 압제하는 강탈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나라에 하나님이 정의의 심판,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겠다. 다른 일을 힘으로 압제하고 이를 통해 부와 문명을 쌓아가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특히 나일이 피로 물드는 것은요, 이집트의 어떤 죄악에 대해서 선명하게 고발하는 성격 있죠. 어떤 죄? 이집트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지었던 가장 참혹한 죄가 무엇이죠? 남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나일강물에 빠뜨려 죽여버리고 수장시켜버리고 그 악어가 문제는 이거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 잊지 않고 내가 이거를 갚아주마 하고 이스라엘의 그 통곡의 강이었던 그들에게 생명과 풍성의 강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통곡의 강이었던 그것을 피로 바꿈으로 하나님의 일종의 고발장 그들의 죄에 대한 고발장으로 철저하게 심판하는 죄악의 길을 돌이키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림이 여기 또 담겨져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하세요. 하나님이 이 불순종하는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실행하시는데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했더니 바로와 신하들이 보는 눈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 쳤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피로 변하고 고기들이 죽고 물에서 썩은 악취가 풍겨나서 이 도저히 이집트 사람들이 강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고 애굽 온 땅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그들의 피값을 하나님께서 무신, 전체적으로 무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말씀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반드시 현실에서 실행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자, 마지막 22절, 25절 보면은 그러면은 바로가 어떻게 돼요? 와, 무섭다. 그래서 이게 엎드려야 되는데 바로가 어떻게 나오죠? 야, 애굽의 의술사들도 이거 할 수 있어 하면서 물을 퍼오라고 시켜요. 그래서 그 물을 피로 바꾸는데 그 물 구하느라 고생했을 거예요. 땅을 파갖고 막 그 힘든 물을 했다가 그들의 나름 비법을 써서 빨갛게 바꿨든지 피로 바꿨든지 이렇게 했죠. 이것 보여줘서 바로가 어떻게 해요? 완악해져서 불순종.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도 이거를 계획하고 계셨죠. 게다가 자기 백성들이 나일 강물을 더 이상 마시지도 못하고 이 생활용수와 그들의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중요한 이게 물을요, 여러분. 그 여기 보면 7일간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이집트가 고통받았어요. 예. 이 더 이상 마시지도 못하고 어디서도 구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 지도자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도 그 강요회의 불러서 국무회의 불러서 막 대책을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궁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세상 권세의 특징이죠. 이 세상의 이 권세,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의 특징은 이 세상의 권세의 특징은 지만 유하고 지 밑에 있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을 하나님의 권능은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을 살피고 돌보고 이 정말 이 신실하게 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 이스라엘 이집트의 이집트가 성장한 세상의 권력은 성김을 받는 또 압제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숨기시는 분이심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막 궁에 들어가서 그 일에 어떤 표현도 나요? 간신도 가느냐. 이런 표현으로. 애국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 잘 만나야죠. 음, 절 잘 만났어요. 제가 참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잘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아니죠. 제가 전하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 되신 말씀이 들으면서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이 지도자 잘못 만나서 이 사람들 이 사막으로 다니면서 나일강 주변에 땅을 막 파서 새로 마실 물을 구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며칠 동안 7일을 고통받아요. 여러분 물 없이 며칠 살 수 있어요? 네. 3일이나 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의학적인 지식이 짧아서. 근데 7일을 했다면 거의 그들이 막 빈사 상태에 있는 이런 가운데인데, 예, 바로는 아주, 예, 완악하게 군. 근데 전에 바로가 뭐라 했어요?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이스라엘에게 한 짓이 뭐죠? 그들 노동을 더 힘들게 하라 하고 뭘 주지 않았죠? 짚을 주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그 짚을 구한답시고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막 이렇게 이 벽돌 자재 구하겠다고 힘들게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내가 여호와임을 알려주마 하고 이집트 백성들이 사방으로 물을 구하게 그대로 갚아주시는 정의의 하나님 이걸 볼 수 있죠. 행한대로 갚아주신 음. 예, 자기 백성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디서도 물을 구해도 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지경이 되어도요, 바로가 돌이키지 않아요. 냉담하고 무심하게 반응해서 바로와 애굽에 대한 심판이 점점 더 앞으로 더 크다갈 것입니다. 개봉 밥두죠, 앞으로는. 이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세상을 때로는 정말 그 완악한 가운데 두시고 심판하심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로가 억울한가요? 바로가 괜찮은 사람들이 그런가요? 바로가 이미 해왔던 짓이 있어요. 바로의 그 완악함을 완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거지 완악하지 않은데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공의를 드러냈어요. 근데 사실 우리도 완악해요. 완악하고 부족하고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나쁘게 하고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보다 이상하게 행동해서 막 그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 정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서 멈추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궁의를 얻는 군대로 삼으시기 위해서 무던히 삼으시고 이끌어 갔습니다. 이거 생각할 때 얼마나 은혜가 큰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사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는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깨닫지 못하고 완악하고 완강하게 불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심판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면은 그때는 늦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의 증거 또 우리의 삶을 통한 복음의 증거가 있을 때 이 돌이키도 우리가 또 증거하는 것들도 잘 하면 좋겠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로 부르신다고요? 영적 전투에 임하는 군사로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바로를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에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군사로 변화시키십니다. 저희 교회도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애굽 땅, 하나님의 애굽 땅, 이 하나님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우상과 신들의 세력으로 가득한 땅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대신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심으로 뭐를 거두게 하세요? 승리를 거두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대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이 아니죠. 우리가 알아야겠죠. 우리도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과 세상에서도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를 딛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서 제발 우리 안에서 그런 갈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이런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이거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안 듣기에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낙심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모든 게 엉망스럽고 불평스럽고. 여러분 또한 이것도 기억하세요. 우리의 부족함과 믿음이 적음을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모세가 그런 것처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애래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음. 입술이 둔하고 부족한 자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이들에게 역사의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권능을 우리에게 베푸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심하고 죄 많은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를 비롯한 모든 세상의 권세를 이기셨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만물의 주가 되셨다는 고백이 진짜예요. 이걸 믿고 살아갔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바로를 비롯한 모든 세상의 권세를 이기셨고 다스리심을 기억할 때 이거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가 그 담대하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신자로서 교회의 군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한 세상을 압도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해하고 신자를 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네. 우리는 반드시 뭐가 될 겁니까? 반드시 강한 군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예화인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예화가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되게 좋아했던 추리소설을 쓴 G.K.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브라운 신부 이야기해갖고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는 그런 그 시리즈가 있어요. 그걸 쓰신 분인데 이분이 신학적인 책도 많이 썼거든요. 추리소설 작가이기도 한데 굉장히 신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함께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한 배를 탄 것 같다. 교회를 살아가는 것은 한 배를 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사는 것은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이 험난한 파도를 마주하기 때문에 교회로 한 배로 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심한 배멀미를 겪고 있는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참 와닿더라고요. 심한 배멀미를 겪고 있다. 그래서 고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게 우리의 선장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항해를 반드시 계속해 나갈 것이며 반드시 소원의 항구로 도착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 배를 탔고 지금 우리가 배멀미 중이고 파도에 휩쓸리고 힘들다 할지라도 누가 선장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장이에요. 이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셔서 군사로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거를 믿고 우리 내년 한 해도 힘있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부족하고 나이 많고 또 무능하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부족하고 한심한 자들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로 견디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 가시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저들은 아직 노예 근성에 빠져서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능력의 말씀을 주시며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들을 괴롭힌 세상의 권세들을 주님의 강한 권세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 출애굽의 역사, 우리에게 과거의 역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역사가 되게 하시며 이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대로 늘 주님께서 우리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소망하고 강한 분대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한 해를 시작할 때도 주님, 우리가 자기 연민과 또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애굽에서 죽었고 이제 우리는 출애굽하여 가나안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옥토를 읽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찬송가 55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